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주의 일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착각할 만큼 죄 많이 짓고 많이 실패하다 왔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면 너 그렇게 사니까 절대 받아줄 수 없어라고 말씀하셔도 마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 왔어. 여기까지 오냐고 고생 많았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다라는 것을 기억해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금 진정으로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누가복음 15장 제가 31절로 적어드렸는데 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더 읽고 싶으시죠? 저희 축복하겠습니다. 옆을 보면서 좀 뭐 돌아다니셔도 되고요. 네, 뭐 자유롭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번 하면 아쉽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친구들 저희 오늘 설교 정말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안 중요한 설교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아마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이러면 2단 같은데
친구들 아마 이 문제로 죽기 전까지 씨름하실 거예요. 이 문제 수련회 한 100만 번 가면 해결되지, 진시황제처럼 불로쳐 먹고 그냥 수련회 영겁 거듭하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의 품 가기 전까지 아마 이 문제로 끝까지 비교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신음하실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래요. 근데 다 같이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든 비그리스도인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좀 먹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살 길을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수련회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제가 미리 스포를 하자면 에스더가, 오늘 에스더 아니에요? 에스더가 여왕 에스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알죠, 여러분, 그렇죠? 여왕 에스더라는 거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여왕이라는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서 여왕 에스더라는 표현이 14번 등장하는데 13번 등장했다는 거는 정말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13번 등장했다는 거는 이게 여왕 진짜 에스더라는 걸 말하는 것과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에스더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진짜 붙잡기 시작할 때 성경은 여왕 에스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전엔 여왕 에스더가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굳게 작동될 때요, 우리가 학생이고 우리가 아버지고 전도사라는 이 정체성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센터 코어가 무너지는 순간 대통령이고 부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의 부차적인 정체성이 진짜 건강하게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점부터 에스더는 진짜 여왕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도 여왕이고요, 민서도 여왕이고요. 아니라 그러면 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예. 저도 왕자예요, 여러분. 언제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잘 작동될 때요. 오늘 정체성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뭘까요? 은혜의 자아상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은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빈칸에 뚫어보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정체성은 뭘까요? 성취의 자아상이에요. 내가 어떻고 이랬고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는 세상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만이 작동돼요. 오늘 이거 첫째 아들을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뭐 제가 지금 몇 번을 설교해서도 아시겠지만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관점을 봤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의 관점을 봤고, 우리는 오늘은 정말 중요한데 첫째 아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수능 며칠 남았죠? 109일 남았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여러분 이 시간 나오면 성적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린 미친 걸까요, 여러분?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이성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은혜의 자아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지금 생명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수가 올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에게 속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때 성적이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진짜 밀려올 거예요. 세상이요, 그거 마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냥 뽕이야. 은혜가 주는 잠깐의 그 향락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너가 있는 것 거야, 현실에. 우리는요, 은혜의 자아상 안에 있을 때요, 진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상은 진짜 현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래 엄청 길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요. 여러분 또 끝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대답하되
여러분, 은혜의 자아상 안에 있으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인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안아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첫째 아들은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아세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선 이거 너무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둘째 아들이 이때 당시에는 재산을 나눠주면 첫째가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럼 둘째가 이미 3분의 1을 가져갔고 지금 탕진한 상태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남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면 다시 또 나눠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속은 어떻죠? 얘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돌아와서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좀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 현장을 너무 잘 목격해서 알지만요, 친척이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잖아요. 그것도 미치겠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근데 원래 있던 재산도 빼앗기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성취의 자아상 안에서는 둘째 아들이 이랬고 저랬고의 행위로 인해서 분노가 첫째 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5장 28절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죠? 노하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5장 29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어떻죠?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첫째 아들이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 빼버린 건데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아빠한테 이랬어요. 여보셔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만약에 엄상훈 집사님 아들인데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가 아니라 여보셔, 당신의 첫째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엄상훈 집사님 저 뺨 한 대 갈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첫째 아들 눈에 이제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빠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밑에 써드렸죠.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는 어떤지 아세요? 왜 세상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도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나쁜 일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과해지다 보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이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선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게 어디에 회사로 적용되면 어떤지 아세요? 성취, 성과잖아요. 회사는 성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더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만약 이게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에 미쳐가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회사 안에서 동료라 그러잖아요. 경쟁에 미쳐가면 그 사람 동료 아니에요. 그냥 경쟁자고요. 지금 109일 남았죠. 하진이랑 현이는 경쟁자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건 2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수능 현장에서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의 관점에서는 이 선한 원리가 죄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그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도덕적 성취의 좌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비집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에 중독되면요 가족이 안 보이기로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주요 청중들이 지금 현장에 누구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참 좋은 문화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썼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완벽히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모범생이 학교에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첫 줄에 앉는 애들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가장 예쁜 애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맨날 뒷줄에 앉았거든요. 지금 총신대에서도 맨날 뒷줄 앉아서 1학기 때 많이 혼났어요. 32 먹고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나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은 근데 어떠셨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셨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셨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당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세리와 창녀들과요 마음껏 노르셨다고요. 그러면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해? 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좀 시작. 모든 여러분 예수님 본인은요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데 이러면은 세상의 자아상인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에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일까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일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전교 1등이 전교 꼴찌랑 어울리면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싫어하세요.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 전교 꼴찌는 아니었지만. 그러잖아요. 제가 몇 등이야 이러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전 반에서 뭐 30등 넘어간 적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걸 보면 아주 불쾌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바라던 대상이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었잖아요. 근데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불쾌한 거죠. 내가 생각한 삶은 아닌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첫째 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쾌하죠. 나 지금 세상에서 저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피 흘리게 분투 중인데 예수님이 가장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의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 고트가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트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고트가 여러분이 그 고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데 지금 너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거의 사망 선고인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심지어 살아갈 가치조차 못 느낄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제가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내년에도 한번 다시 설교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이 둘째 아들은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내 동생이에요. 근데 내 동생이라는 사실도 이제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5장 27절과 29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내 동생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첫째 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따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첫째 아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화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서도 그 첫째 아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동생이 아니라요,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니까요, 이제 가상예니까 집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전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준이랑 그 하준이 동생 있잖아요, 아립이. 하준이랑 아립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죄송합니다. 그 하준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쨌든 하준이 어머니가, 여러분 하준이 어머니면 아리비에도 어머니 계잖아요. 이제 아리비가 돈 거죠. 돌아서 이제 어머니고 뭐 이거 없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 갑니다. 당신 아들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너 말이 그게 뭐야? 너의 오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리비는 어떤 거예요? 아리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다 똑같으시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지금 아리비에게는 오빠가 내 오빠가 아닌 거예요. 네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먼 이야기인 것 같죠? 세상은 늘 이 원리로 돌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일단 교회 안에서 똑같기 전에 세상은 어떤 예로 들면 좋을지 제가 미리 선생님들께 예를 들었거든요. 이게 좀 선생님들 드렸던 예랑 똑같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동안 정치에 대한 이슈가 지금도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진짜 여러분 보수 맞아요? 여러분 진짜 진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누구 찍고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투표 못했잖아요, 고3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저마다 보수나 진보나 이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 우리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의 가상을 한번 펼쳐봅시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리더가 그런 루머가 퍼진 거예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사실로. 이게 최근에 그 한참 미투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상대 정당의 리더가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좋죠. 저 자식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그래, 보수 니놈들 아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꼬락서니가 그랬지. 여러분 저 보수냐 진보냐인지 안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 진보 너네들, 니네들이 그럴 줄 알았어. 너네들은 성폭행하고도 더 남을 존재들이야. 사람을 죽일 존재들이지. 근데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미투 운동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작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어쨌든 국가의 리더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정치 업무를 해도 틀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다행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씹을 거리가 사라졌거든요. 내 원리가 맞다라는 도덕적 선체의 자아상이 부정됐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자아상이 없으니까 저 자식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이상하게 분노해요. 교회도 똑같죠? 친구들,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이 결정되는 향방이 보이는 경쟁자들이시잖아요. 은혜의 자상에 사라지면
지금 윤서랑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현실이니까 따르게 하죠. 민서랑 사랑이랑 지금 너무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민서가 서울대학교에 붙었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극소수지만 너무 희박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뭘 갑자기 은혜의 자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여러분. 민서가 서울대에 붙었고 사랑이가 원래 직접 모의고사인 9월 죄송합니다. 9월 모의고사 때 민서보다 월등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미 서울대를 갈 거라는 확신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대학 비하 발언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저 총신대 나왔어요, 여러분. 총신대 좋습니다. 여러분 민서가 수능에서 당연히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서울대 떡하니 붙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갑자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너무 마킹 실수 다 잘못해갖고 아니다 이러면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를 사랑합니다. 고려대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려대 붙어서 좋을까요? 어때요? 아니 지금 사랑이 성적 말고요. 자꾸 이러면 제가 다른 예로 듭니다. 사랑이 서울대 가서 퀸카 오빠랑 만날 생각이었는데 훨씬 더 레벨이 떨어지는 고려대 오빠랑 만날 생각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려대 비하 발언 아닌 거 아시죠? 저 총신대라고요, 저. 지금 어때요, 사랑의 마음? 슬프죠? 그럼 민서 이제 어때요? 민서랑은 친구죠. 근데 민서에 대해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민서야 너무 잘됐다. 내가 너 덕에 고려대를 붙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할걸요. 그럼 제가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있었던 청년부 모 공동체는요. 이화여대 단톡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가면 이런 거예요. 아 너도 서울대야? 이러는 거예요. 중국의 칭화대학 정도는 돼야 제가 좀 놀래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는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도 봤거든요. 그때는 그 친구들은 방학 때 되면 잠깐 오는 거예요. 국내 선교하러. 근데 제가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학업에 대한 게 더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더 그게 자아상이 더 진했어요. 제 느낌상.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뒤늦게 총신대를 들어갔지만 총신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람들한테 만약에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 항상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은혜의 자아상이 없었거든요.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 때문에요. 내가 총신대라고 얘기할 때 서울대인 내가 저보다 덜 떨어진 놈으로 보여질까 봐 늘 두려웠어요. 근데 저 너무 짜증났던 건 뭐냐면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심지어 신앙생활도 잘해. 저는 맨날 음란하고 거짓말해갖고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둘째 아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 내가 보내는 리더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떻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자상이 2순위가 아니라 맨 마지막 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 다닌다는 그 정체성이 너무 내 마음을 좀먹고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이게 내부 고발자인 것 같은데 우리만 알자고요, 그렇죠? 제가 더 적절한 비유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래요. 대학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적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신학교 들어가서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신학교 안에서도 순위가 있거든요, 친구들. 세상적.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어쨌든 저희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확보한 교단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단에 속한 리더 목사님이 채플에 와서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아세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저기 장신츠, 고신츠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자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 사이에 도덕적 성취의 자상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심지어 그 안에서도 순위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순간 합동 측에 있었던 목사님은 고신 측에 있었던 목사님이 네 동생, 네 자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둘째 아들의 문제점,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첫째 아들 열심히 지켰거든요. 근데 명령을 좋아하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사랑해서 지킨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걸 지키는 게 내 정체성이니까 이게 무너지는 순간 짜증났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 여러분,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 속에서 등장하는 게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시점은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잖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화내도 된다라는 명분으로 아빠에게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겨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섬겨라는 표현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첫째 아들은 아빠를 좋아해서 이 명령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내 자신의 모습이 좋았던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따르기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빠 명령대로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하니까 아빠에게 재산 미리 당겨서 내가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면서 탕진했다는 걸 보였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아빠의 명령을 따르기를 불순종한다는 걸 좋아한다는 거 둘째 아들이 이미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차이점은 뭐냐면요, 둘 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싫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래도 구별점은 뭐냐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다는 것이 둘의 공통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지켰다는 측면에선 둘째 아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점에서 여기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등장했죠. 우리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어요. 근데 내가 핀트 나가는 순간 지금 첫째 아들이 아빠와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자식이 그렇잖아요. 아빠 명령 다 지켰으면 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한마디 워딩 때문에 아빠와 내 관계는 이미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요, 고통을 피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장 잘 증명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이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 수능을 준비하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찬양팀도 섬기고 임원단도 섬기고 주원이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지금 고등부 회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적 조금이라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에서 늦게 오는 애, 늦게 오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도 안 되는 애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이게 뭐 공평합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안 주시겠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적용되는 사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킨 모범생인데 열등생이 받아야 될 대우를 받으셨던 거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요. 기독교와 약속이 있다고요.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준 자가 약속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혹시 그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뭐를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요. 약속을 주시면서 고통을 피하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약속을 소유한 존재들이라고요. 열쇠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여러분 진짜 첫째 아들 누굴까요? 여러분 도덕적 성취의 거대한 한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 속에 있으면 사랑이가 민서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보다 잘난 애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보다 열등한 애 정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진짜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진짜 첫째 아들, 가장 완벽한 맏아들을 볼 때 우리는 은혜의 자아상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요, 내가 첫째 아들로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있기 이전에 내 동생이니까 사랑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은혜의 자아상인 거죠.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은혜의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첫째 아들은 요약하면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순위를 내세우기보다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첫째 아들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형제라, 제가 맨 밑에 써드렸는데 그럼 다 끝났어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저희 안에 지금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둘째 아들 같은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우리가 첫째 아들은 모범생인데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 둘째 아들은 열등생인데 아빠 싫어하는 사람. 똑같은 공통점 뭐죠?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나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첫째 아들 유형, 나는 둘째 아들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은 페류나들이 맏아들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페류나 이요한을 진짜 형제로 삼으셔 주셨던 거예요. 그때 가능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의 공로를 보시면서 페류나를 봤을 때 그 첫째 아들의 공로를 내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도 형제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맏아들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순간이 여기서 등장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랑 민서가 둘이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 맞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은혜의 자아상 안에서 둘이 누가 더 잘하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신앙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공부 잘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아무 조건 없이 첫째 아들이 누렸던 그 지위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죠.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이 지금 당신 자식이 지금 이러잖아요 했을 때, 왜 그래, 쟤도 내 아들이고 첫째도 내 아들이고 둘째도 내 아들이란다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문을 꽝 하고 닫으러 가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노크하시죠. 첫째야, 뚱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 누가복음 15장 31절,
내 재산이 다 너의 것이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공부를 조금 더 못하는 사랑이도 이 재산을 다 가질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도덕적 선취의 자아상에 있어서 고트 언저리로 가는 것 같은 민서도 하나님의 재산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재산이 한 100만 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상우에게 어느 정도 줬으면은 한 30만 원 줬어요. 그럼 제 재산은 어떻죠? 70만 원 남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은 여러분 모두가 동시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재산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재산은 모든 자녀들에게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근거는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다 누릴 수 있는 이상한 일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페르누 같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형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누리게 해주실 그 은혜의 자아상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취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 계속 바뀝니다. 대학 들어가면 직장으로 바뀌고요. 또 여자친구의 얼굴로 성취가 바뀌고요. 남편의 키로 성취가 바뀔 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뭘까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진 똑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줄 세우기 좋아하고 내가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뛰어가면 뒤 애들이 쫓아오지는 않을까라고 또 걱정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자아상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가장 큰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능은 부차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할게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 성취의 자아상에서는 이 돈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아상 안에는 내가 이미 가장 큰 재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돌려드려도 나에게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빨리 끝내려는데 또 늦게 끝났죠. 친구들, 저희 감사하게도 싱어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줘서 제가 오늘 싱어 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첫째 날 연습은 다 끝났는데 첫째 날 싱어분들은 연습을 못했죠. 뭐 크게 연습할 거리는 없어서 안 부르긴 한 거지만 어쨌든 제가 첫째 날 방과 둘째 날 같이 그냥 다 묶어서 오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가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 다음 주는 또 위대한 설교자인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안 되고 그 3부 예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또 예배 안 드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 들으려면 또 와야겠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공지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를 1시까지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1시부터 1시 50분까지 피택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덥고 습하고 힘드시겠지만 잠깐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또 그 은혜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주 광고를 제가 살짝 드리면 저희 교회가 마지막 주에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이 캠페인이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제가 이 광고를 해도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시는 건 저도 알지만 왜 하냐면 어쨌든 저희 교회 전체 방향성이 마지막 주일은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갖고 있다라고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이제 수련회가 성큼 어흥 다녀왔습니다. 어흥 다가왔어요. 뭘까요? 이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릴레이 기도표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좀 2주만 하는 거니까 우리 좀 열심히 해봅시다, 친구들. 저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저희 부장집사님 계좌를 올려드렸어요. 혹시 지금 돈을 그 수련회 납부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부장집사님 올려드린 계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못 오겠다고 생각한 친구들 은혜의 자화상 경험하고 싶으면 좀 용기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와 나는 어떻게 3일 내내 답 참석해라고 하실까봐 첫째 날 둘째 날 차를 다 준비 중이에요. 그러다가 다 갈 수 있는데 나는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 설교 보니까 상태가 좀 불량해. 첫째 날 간다. 이러면은 여러분 도덕적 성취의 자화상이죠. 저의 설교에 어떻고를 따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고요. 난 죽어도 안 된다. 계약일이다. 혹은 시험이다. 라고 하는 친구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